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당과 파당, 분열에 대한 이제 바울의 꾸중입니다. 다만 윤리적 차원에서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근본적인 이해가 외면된, 곡해된 경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꾸중을 함으로써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앞에 주어진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해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잘잘못이 섞여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하고도 늘 마음이 합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아볼로와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볼로와 바울이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서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흠을 잡아서 자기 정체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그 비판하는 자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의 흠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그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다만 나는 그러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분을 본 사람이 메꾸셔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최고의 교훈적 모범이 네덜란드 소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침길을 가다가 그 뚝에 균열이 생기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손으로 팔로 집어넣어서 막다가 죽고 끝났나요? 구원을 받았나요? 하여튼 그 교훈입니다. 여기는 이러면 안 되는 데로는 빈자리나 흠이 보이시면 본 사람이 메꾸십시오. 이게 이제 아볼로와 바울이 보인 본입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고 서로 유익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꾸중들도 그 교회 안에 역할이 있습니다. 이 꾸중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 속에, 신앙 인생 속에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이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도 늘 오를 수가 없고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걷지 않고 모두가 순서가 다르게, 그러나 결국은 같은 목적지에 옵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넓고 크고 길게 담아내느냐가 그 교회의 말하자면 실력이고 책임입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가 훌륭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로서 훌륭해야지 사회적 지위로서 훌륭한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훌륭함은 소속된 공동체 회원들이 유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건 1차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부흥시대를 겪은 후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으려는 생각들이 너무 앞서신 비평들이 한국교회 현실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유익하고 유익을 얻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지위를 기억할 것,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넓은 이해를 촉구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의 어떤 조건들 모두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가지시는 현실적 조건들이 다 신적 섭리입니다. 무책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진 약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건, 사고, 고통, 후회, 한계, 이런 건 모두가 일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강성해야 된다든가 국민들이 의식이 깨야 된다든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담으시면 무식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싸울 때도 은혜를 주시고, 졌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걸 모르면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원망만 하고 화만 내다가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할 때 예수인 것입니다. 이제 등장하는 것이 9절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역을 맡습니다. 예수가 걸은 길은 당시 때에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지금 돌아봐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틀린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다른 모든 조건을 2차적인 것으로 치부하시고 가장 우선하는 책임을 우리를 구원하러, 그 구원을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오해와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는가, 얼마나 진실하셨는가, 얼마나 용서하셨는가, 이렇게 나열하는 순간 그 역사적 사건이 자꾸 희석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하려는 대상과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역합니다. 거기다가 모욕하고 죽음에 처합니다.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뭐가 옳고 뭐가 틀리냐라는 얘기를 나열하여 싸워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고 무지하고 반대하는 세상 속을 걸어가 그 한복판을 뚫어 실제적인 실존들이 예수를 믿어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경우를 살아내므로써 한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틀리는 겁니다. 옳으면 억울하지 않고, 옳으면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원 얻고 자랑하는, 안심하는, 기대하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현존, 이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 것이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로 채우시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놓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시면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식 때마다 우리 즐겨 본문으로 사용하고 함께 확인하는 우리의 고마운 신앙 고백이요 성경의 증언이죠. 예수님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그 자신이 먼저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죽으심을 살라 그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느 곳에서 성찬식을 제가 집례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하고 끝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랬습니다. 저는 성찬식이 축제인 줄 알았습니다. 구원과 부활에 대한 축제라고 믿고 그렇게 했는데 죽음에 대한 책임이요, 지금의 시기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알아듣는 것도 굉장하죠. 뭐 한 사람이야 물론 더 굉장하겠지만,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기도할 수 있고 천국 간다는 것을 너무 쉽게 현실에 적용하려고 듭니다.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형통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쉽게 그런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강 믿는 사람만 형통합니다. 진지한 것은, 진지하게 믿음은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서 진지해집니다. 형통한 사람들이 고난을 모르는 것은 저들이 아직 고난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믿고 있고 모든 일이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직면시키는 때마다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납득시키지 못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지 않게, 해를 끼치지 않게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기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맨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결과된, 그 방법으로 허락된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선 죽음 너머에 있는 차원의 것이라는 이중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보상이 없고 그걸 넘어서는 약속과 부름이다라고 아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정황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저 조건 속에서 왜 예수를 믿나? 라고 강하게 도전을 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려워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면 뭐라고요? 대강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그 운명을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아직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을 때만 형통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 세상의 것보다 너무나 뛰어나서 몸둘 바를 모르는 감동과 명예를 매일매일, 매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확인합니다. 문 닫아 걸고 집에 못 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 세상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 요구가 우리를 본질적인 싸움, 본질적인 성찰로 끌고 가지 않고 본질을 벗어난 싸움을 늘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경우에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의심, 불안, 분노, 억울함, 후회, 낙심, 이런 모든 것은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운명이 그런 것들을 넘어설 만큼 크냐, 깊으냐, 진정하냐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라고 얘기하면 아직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그렇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죠. 불만이시라고요. 고통스러운 것과 불만인 건 얘기가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 고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엔 학교에서 매 많이 맞았는데,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배웠습니까? 나중에 맞는 게 낫다고 배웠습니까?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모를 때 맞아야지. 맞는 거 보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뭔지 모르고 우선 믿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매 맞는 것보다 무섭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맞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명예라는 것을.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고린도전서 4장에서 10절부터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고생뿐만 아니라 고생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생이 당연히 오는 그 역할, 뭐라 하죠?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하는 자 옆에 있고 박해를 하는 자와 함께 가는 인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너무 윤리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지의 싸움이 됐습니다. 의지의 싸움이 아니고 평생 화해하지 못할 사람, 같이 갈 일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한 교회에, 한 시대에 묶입니다. 그걸 그 능력과 모욕과 받는 모든 어려움 속에,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역할, 뭘 하죠?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예를 모릅니다. 이 가치를 몰라서 늘 와서 예수 믿는 반가움은 없고, 어때? 그러면 죽지 못해 살지 뭐. 있다고 대답이나 하고, 아유, 이까지 썩어질 몸뚱아리 죽으면 다 없어질 거 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이나 해야지. 부서지면 어때? 그런 식으로 밖에는 자신의 처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에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결사적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정도였지, 교회란 뭔지, 그 안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몫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못난 짓을 하는 것까지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하면 얼마나 더 멋있는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서로 확인하는 그런
누적된, 선대에서부터 누적된 경우들과 유산이 한국교회 너무 아직 적습니다. 순교당한 분하고 부흥하신 분 정도밖에 없고, 이런 일상과 아무것도 아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혜택을 받았고 그걸 하나의 책임으로 다시 누리는 명예를 갖고 있는 존재요 인생이라는 것을 나누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 빈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다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보에다 거울을 하나 붙여서 중간에 한 번씩 보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나 보여요. 교회는요, 수가 얼마 모여야 되는 것도, 헌금이 얼마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집에 온 것 같이 여기 모이면 반갑고 안심이 되고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운동 경기에서 이겨서 기뻐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충만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상대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하셔야죠.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건 초짜들만 그러는 겁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장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로 가려면 너 혼자 오지 말고 예수의 죽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까지를 걸어오랍니다. 네 몫이 있다. 네 지위가 있다. 네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는 일이 있다. 너 거기에 동참하고 네 몫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일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의 몫으로 요구하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위대한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고 그 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도전하는 세상이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까지,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는 것까지, 아니 그것보다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랑? 우리랑 하십니다. 우리랑 하십니다. 그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든 자리는 동료가 별로 없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거기는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큰 자리요, 더 명예로운 자리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런 다른 도움이 없이 죽어버리는 게 전부인 조건 속에 밀려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셨으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길이고 저들은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헛된 것을 쫓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린 다르습니다. 우린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의 일하시는 성실하신 손길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그것은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본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사 누가 여러분을 보든지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이고 증거며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명예고 영광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경험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극적인 무대일 것입니다. 멋지게 자신의 역할, 빛이고 소금인, 기적이고 구원이고 용서고 자비와 하나님이 담으시는 성실하심인 그 인생을 사는 줄 아는 명예와 믿음을 넉넉히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